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28절을 먼저 읽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도 고백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해도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 수 있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어쩌면 예수님답지 않으신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사람들의 여론과 눈치를 보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어쩌면 함정과 같은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대로 예수님께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진짜 질문이 뒤에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모르면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왜 생각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믿음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사는 거고 안 밟으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차피 그 그림이 예수님은 아니죠.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거 그냥 발로 밟고 일단 살고 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때 그림을 밟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커갑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사실에다가 의미를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객관적인 그 사실,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은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은 한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릇인 신앙 고백만큼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고백한 만큼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참 잘했지요. 100점짜리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가요? 그럼 걱정이 들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에 화가 난 거죠. 그리스도이면 능력을 발휘해서 저 악당들을 물리치고 왕이 돼야지. 아니,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죠. 게다가 베드로가 투자한 돈과 시간이 얼마입니까? 베드로는 직업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큰 투자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화가 펄떡 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드린 시간이 투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천국을 위한 투자일까요? 베드로가 화가 난 이유는 그가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투자였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투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 생활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라고 생각하면 좌절될 때가 한두 번 아니겠죠. 투자라고 생각하면 본전이 생각나요. 내가 이 시간과 이 돈으로 다른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투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투자를 날릴 것 같아서 예수를 붙들고 막 항의를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잘못된 고백들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투자가 아닌 감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감사거리를 찾고 그 감사거리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